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갑자기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라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교회와 조금 달라서 제가 깜짝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제가 하여간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우리 교회와 특별히 목사님 또 당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참 몇 년이 됐는데 한 번 온다 했는데 한국에 올 일이 없고 또 와도 갑자기 일주일만 왔다 나갔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들어가는 편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회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성도들께도 인사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고 또 늘 기도해 주시는데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왔고요. 제가 습관 중에 하나는 제가 늘 가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들 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그 교회에 오기 전에 늘 왔다 갑니다. 왜냐하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올 때 제가 카카오톡 내비를 열고 거리가 얼마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여기 와서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고 도장을 찍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설교하러 오는 날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괜히 촌놈이 와가지고 길 못 찾고 요즘에도 오늘도 이번에도 내비랑 싸웠어요. 한국에 와서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인데 내비가 자꾸 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내비를 따라 안 갔더니 한 5분 더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비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비를 따라서 왔다가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선교사들 말씀을 들을 때 긴장되시죠? 긴장한다는 표정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 기승전결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의 설교는 이겁니다라는 본을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끝날 거고요. 또 하나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를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저 정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왜? 나도 저 정도 하니까 혹시 성도들 오해하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빠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면서 늘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도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 시간에 랩하지 마세요라고. 왜냐면 말을 빨라서. 근데 말이 빠른 건 좀 이해하시고요. 혹시라도 발음이 똑바로 안 나가면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가치가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할 거고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좋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감안해서 듣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설교 시간에 참 많이 하는데 감사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오늘 이름이 몇 분 없으세요. 장로님하고 우리 정집사님하고 이경선 집사님하고 목사님 성함밖에 몰라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은 오전에 얘기하셨지만 어린아이부터 우리나라 남녀노소 모두가 질문할 때는 다 고개를 떨굽니다. 왜냐하면 시킬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야 목사님 정말 나도 저렇게 하지만 목사님도 비슷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하실까. 그리고 성도들이 잘 받아들인다. 제 뒤에서 앉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야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잘 왔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빨간색이었는데 왜 넥타이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제가 매주 듣거든요.
듣고 있다가 분명히 빨간색 넥타이였는데 내가 유튜브를 잘못 봤나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남자 집사님들하고 넥타이 색깔을 맞추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가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욕의 한 부자가 오랜 세월 동안 값비싼 골동품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먼 여행을 떠날 건데 마치 자기가 여행을 떠나면 누군가 와서 이 골동품을 훔쳐갈 것 같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가서 가짜 싸구려 모든 골동품을 사다가 진짜 사이사이에 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에게는 가격을 안 매겨놓고 가짜에게만 아주 값비싼 가격을 써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6개월 뒤에 왔더니 도둑이 들었구나. 여러분,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진짜는 훔쳐가지 않고 가짜만을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짜로 매겨놓은 금액에 속아서 모든 것 가짜만을 훔쳐간 흔적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처럼 세상에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헛된 것에 큰 가치를 두고 헛된 것에 정말 잘못된 가치를 두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청년들, 잃어버린 청소년들, 잃어버린 부모요,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학과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가치가 있다고 인기를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한 보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외모에 가치를 두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매겨진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기 시작했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때쯤이면 목사님도 질문했듯이 저도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이쌤 날 쳐다봐 주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혹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왜 질문을 하지? 졸까 봐 그래요.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그렇죠.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셉니다. 왜냐하면 셋까지 안 하면 질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물어보냐는 거거든요.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안 물어봅니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세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뭘까요? 가치는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 값이나 쓸모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내 시간과 내 재물, 내 물질과 내 모든 재능과 은사, 내 생명까지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치는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재능과 은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아무리 먼 곳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가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탈선을 해요. 그 아이들이 돈을 뺏고 사람을 죽여요. 왜?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유행을 즐기기 위해서. 술과 담배, 어떤 클럽과 어디를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몸을 파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양심을 파는 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 돈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을 미식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노이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금바리가 있습니다. 하노이 할롱베이 가면. 여러분, 그 다금바리를 먹으러 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제게 물어요. 목사님, 다금바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주도에 가면 다금바리가 키로에 뭐 꽤 비싸요. 근데 하노이에 오면 키로에 한 2, 3kg 하면 15,000원이면 돼요. 그건 제 가격이고요. 가이드 가격은 한 30불 할 건데 여러분 그 가격을 근데 물어봐요. 제가 진짜냐고. 그랬을 때 모두가 말해요. 다금바리는 진짜가 아니고 다금바리의 사돈의 사촌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을 먹기 위해서 왔어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것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시간,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뭔가를 타고 갔다 오는 것, 그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왜요? 음식에 최고의 가치를 둔 거잖아요. 자기의 물질이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버리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자기 어떤 것을 버리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외모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빚을 내잖아요. 눈을 고치고 얼굴 고치는 것. 여러분 제가 공항에 나갈 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인천공항에 나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화장품을 파는 친구들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키 한 180대는 남자아이들이 여러분 화장품을 파는데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지만 남자아이들조차도 얼굴을 고치고 외모를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조금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최고의 가치를 두니까 모든 것 필요 이상으로 유행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여러분 액세서리와 모든 게 바뀌어지고 구입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신마다의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설레게 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를 기쁘고 설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외모입니까? 성적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어떤 직장과 화려한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돈과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돈이 주어지면 제일 많이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때쯤 제가 질문 한번 더 하죠. 왜냐하면 혹시 이 집사님이 긴장을 풀릴까 봐 있으면 돈이 들어가면 제일 많이 뭐에 투자하세요? 먹는 거. 장로님은요? 그냥 쓰시고요. 뭐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장로님한테 함부로 어디 선교사가 질문 저렇게 해서 합니다. 아까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까 성경 읽었던 그 권사님 이름을 제가 외웠었는데 권사님, 예, 권사님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혹시 권사님에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돈과 시간이 물질이면 제일 많이 뭐에 쓰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돈을 준다면 은혜자매 어디 있어요? 기도했는데. 예은자매. 죄송합니다. 예은자매한테 시간과 돈을 마음껏 준다면 뭘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무한대의 돈과 무한대의 시간을 준다면 퇴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그걸 어디에다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면 여러분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소망과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 세상의 거짓된 가치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칠 수 있는 더 크고 소중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여러분 영원한, 아니 참 가치가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해서 자꾸 발음이 나도 모르게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혀가 짧아서 저런 거, 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을 하고 또 하나 혹시라도 제가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꾸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 늦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저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 목사님 혀가 짧은 것 같아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 영원한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인기도 여러분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도요 어느 순간 없어지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쪼개며 치료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9시가 되면 각자 방에 있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제가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니? 성경 한 장을 읽고 거기서 읽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우리 가족방,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꼭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꼭 암송해라.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될 거고 너희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줄 거야.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반드시 죽는다. 엄마 아빠는 어느 순간 너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너희들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렸던 말씀 시편 119편 여러분 97절에서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경인이와 현영이가 일평생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없어도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하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찔림을 당하고 말씀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요? 좋은 직장 고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좋은 안내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를 주장할 것이며 우리를 움직일 것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들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정말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그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사님 앞에 예배 시간 외에 어떤 행동을 다해도 목사님이 너희들을 이해해 줄게. 그러나 예배 시간 딱 1시간만큼은 목사님 앞에 너의 인생을 좀 걸어줄래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이면 돼. 목사님이 너희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 말씀을 너희들이 1시간만, 아니 15분, 20분만 목사님 귀에 눈과 마주치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 그때 여러분, 제게 그 약속을 했던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들과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딸내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오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엄마의 일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 얘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더니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 그러더니 그 엄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현영아, 너 방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현영이가 그럼 아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더니 그 사랑하는 아이의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리고 제가 두려워할 줄 알고 제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보내주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제가 정말 늘 우리 여기 있는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건,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 그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예진이 누굴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죽었어. 오케이. 옆에 있는 남자 친구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여러분, 링컨의 어떤 자서전을 썼던 책에 보면 그 책 제목이 이거잖아요. 어떤 것?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 링컨. 거기에 짤막한 글귀 한 글귀가 있어요. 뭐,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기 전에 나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을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분 같이 그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어색해서 기 웃고 다시 한번 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주 보려면 마주 보질 않아요. 꼭 땅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서 이게 사랑은요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눈이 마주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먼 데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을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왜 이렇게 어색한지 여러분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예전에 내가 청년들한테 이랬어요. 너희들 부모님이 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왜 맨날 너희들한테 사랑의 표현이 질책이고 맨날 일어나 밥 먹어 야 너 왜 안 가 막 이런 잔소리 하는 줄 알아? 그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늘 일하느라 바빠서 전쟁 끝나고 애기들 먹이 살리느라 너무 바빠서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부모를 볼 때마다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줘라. 엄마 아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 부모가 너희를 위해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이 치사한 놈들아 평생 기도만 받고 살아갈 거냐. 너희들도 너희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예진아 할 수 있겠지. 약속했어. 나는 확인한다. 나는 다른 목사님은 틀려. 이렇게 해서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번 밥 먹어요라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 밥 먹을 때는 한 번도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밥 먹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전화해요. 그 다음날 밥 먹자고. 왜냐하면 얼마나 밥 먹자 그리고 밥 안 사주는 사람이 많은지. 누가 사달랄까 봐 누가 뭐 꼭 돈을 내랄까 봐. 장로님 제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잡아야 될 가치 중에 두 번째를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1번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두 가지야.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더 쉽게 말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빵 터지시죠? 애들한테 사랑이 눈물이면 목사님한테 왜 저런 이상한 개그를 하지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만 그래요? 자녀들도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와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아서. 왜? 부모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게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20살이고 제가 28살쯤 돼가는데요. 여러분 제 아들이 20살인데 지금도 할머니 얼굴을 비벼요. 할머니한테 비비면 할머니가 징그럽대요. 근데도 할머니 얼굴 보면 막 비벼요. 비비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애들만 오면 저희 부모님의 특징은
외손주와 친손주의 구분이 확실해요. 외손주한테 주는 건 아까워요. 친손주한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막 주는 거, 야, 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첫 번째로 보였던 게 뭐냐면, 베트남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나오래요. 저 나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 비행기표 줄 테니까 나와. 그렇게 비행기 값 줄 테니까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딸하고는 보냈어요. 할머니가 야, 비행기표 주는 게 빨리 가라. 갔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 주는 건 아까운데 나 주는 건 아까운데 아들 너 주는 건 아까운데 이 애들 주는 건 아깝지 않아. 물었어요. 왜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랑하잖아. 너무 예쁘잖아. 사랑하잖아.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잖아. 그리고 함께하고 싶잖아. 그 아이들이 흘리는 것, 그 아이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 그 아이들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겁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며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뭐?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아까우신 적 있으셨어요? 나한테 표정이 아까운 적 있었던 것처럼 아까운 적이 없죠.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요. 여러분 자기는 못해도 막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사주잖아요. 내가 물어요 청년들한테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대요. 목사님 그게 왜 아까워요? 목사님 아까워. 여러분 제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 애들이 남자 여자애들이 연애를 하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조건을 너희들 연애하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선을 보여줘야 된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목사님이 딱 보면 알아. 걔 좋은 남자인지 안 좋은 여자인지. 근데 저 남자애들은 잘 안 데려오는데 여자 청년들은 데리고 와요.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럼 목사님한테 보여줘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걔를 따로 불러서 그래요. 헤어져 이렇게. 그럼 목사님 왜 헤어지라 그래요? 그러면 아유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애들이 말해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와서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목사님 말 때문에 진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너 진짜 헤어졌어? 그랬더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마다 헤어지라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다 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한 청년들 참 많아요. 근데 걔 중에 진짜 얘는 아닌 것 같은 애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라는 또 얘가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헤어졌다고 나를 원망했던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이번에 왔는데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한국에다 언제 교회 개척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살을 했던 애예요. 이 손목을 끊고 나한테 전화했던 친구인데 손목을 끊고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죽기 전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 김포예요. 김포인데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절대 여러분 자살할 때 손목으로 여기를 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목이 잘라질 정도까지 거의지만 동맥이 아주 깊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신비가 정말 신기해요. 죽은 이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나 근데 반드시 손목 잘라면 깨어납니다. 그 친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한국에다 언제 교회 개척해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개척하려 없는데 목사님이 제가 선교 나갈 때 그 약속을 했거든요. 뭔 약속이냐면 걔가 장신대에서 올겐 대학원에서 올겐 전공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올겐 전공하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피아노 반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왔더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교회 개척 언제 하세요? 나 안 할 건데 나 베트남에 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반주할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위로 아닌 위로를 내게 해주길래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피 웃으면서 그 마음이 고맙다. 그 마음이 고맙다.
여러분 조금은 빗나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주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배고파도 추워도 나는 못 입고, 여러분의 부모가요, 여러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먹여 살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쁜 옷, 좋은 신발, 좋은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 아세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준 거 조금도 그게 손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놓으신 후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하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오전 예배 11시인데 제가 10시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성도들이 다 앉아서 있어요. 시간을 봤는데 분명히 10시인데 아까 그리고 입사님이 11시라 그랬는데 왜 뭐 하시고 예배 드리나 했더니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 느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을